불가능의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부재 중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이제 그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신선하게 우리가 볼 때 막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하게 변화되신 거예요. 제자들 3인방이라고 하죠. 제자들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세탁소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광채가 나게 성스럽게 황홀하게 신선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다 그렇게 일명 부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이 귀한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제자들에게 더해졌겠지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그들에게 맞닥뜨리게 된 일은 논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예배 잘하고 거룩하고 즐겁게 그렇게 하고 은혜 받고 내려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니 집에 가기도 전에 막 주차장에서 시비가 걸리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비슷해요. 더 머물고 싶은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이 땅에 내려오니까 산의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다시 볼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 아래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주님의 제자들은 혼란과 그리고 무능력 이런 것과 맞대면하게 된 거지요. 아마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간절하게 우리 아들의 병을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들어줬어요. 17절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상태가 매우 심각했어요. 귀신 들렸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상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시중에 사람들 한간에 알려져 있는 말은 간질이라고 하고 의학 병명으로는 뇌전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쓰러지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 막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고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어떻게 누가 주변에서 해줄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요. 요즘은 약을 먹으면 그것을 미리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뇌에 이상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똑같은 증상이지만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영향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뇌전증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무조건 하고, 증상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귀신이 들려서 기도원에 가서 묶어놓고 낫게 해야지, 약은 필요 없어, 기도로 나을 거야, 이것도 잘못된 방법.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해야죠. 왜 약을 거부해요? 이유가 없어요. 거부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인간 의사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낫게도 하시고, 또 약도 하나님이 사람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식물과 약들, 이런 것들을 곳곳에 마련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개발해서 조합해서 약을 먹음으로 회복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하고 이런 증상은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약은 거부하는 것,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고, 또 어쨌든 무조건 하고 약만 의지해서 하나님은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 이 병이 나의 뭔가 혹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추나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다 두지 않은 채 무조건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쨌든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이를 갈고 몸이 파리해지고 뻣뻣해지고, 아버지 말로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주께로 가면 못 고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 가신 상황이었어요? 산에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는 대신 누가 주님이 하시던 일을, 주님이 병 고쳐주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 제사를 왜 만들었어요? 주님이 다 못하실 거니까 주님이 부대 중에 있는 제자들이 대신 하라고. 근데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누가 남겨져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3인방은 주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기관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막 논쟁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 아느냐. 나는 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는 그 구속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하고 나면 하늘나라를 갈 건데, 남겨진 너희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고 무슨 얘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 옆에서 뛰고 놀면서 이 일을 하도록 내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느냐? 컸으면, 이제 믿음이 들어갔으면, 제자 됐으면 이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직 해결 못했으니까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될 상황인데요. 제자들은 무능력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답답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체, 그게 뭡니까? 또 교회죠. 교회가 주님의 기대가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기대를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치유와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진리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곳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무능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무능력해지면 큰일입니다. 등대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은 혼란에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쭉 지켜보니까 교회가 무능력해지는 원인은 대부분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가까이 할 때 교회가 무능력해지는 것 같아요. 물질과 권력의 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때 나라의 그 교황으로 성직을 담당하고 있던 이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노센트 4세가 성당이죠. 성당에 많은 재물이 거친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복에 은과 금이 없어도 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운 것 금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그 대목이죠. 그냥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이것으로 고침받게 하라.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교회가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써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가 많아지니까 금과 은,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돈 가지고 일하던 그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던 그 시대는 지나갔고 금과 은으로 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그래도 교황 앞이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행하는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은과 금 없어도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세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한국 교회도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물질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권력도 있다고 돈 있는 곳에 권력도 있다고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세속화되고 또 배금주의 기복신앙에 더 깊게 매몰되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본질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데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키에로 케보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지요. 그가 이런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맹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심심한 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위기의 때, 도움이 필요한 때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대상이 필요하지요.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보여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대고, 그리고 이런 기대를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교회 이렇게 책망하실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사회가 귀신 들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질의 귀신에 들린 것 같아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뛰어드는 시대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쾌락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고 하면 맥없는 남의 집 귀한 딸을 칼로 난도질하는,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 거기 합세한 경찰들,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다 쾌락의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진단해보자고 하면 이념의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는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많고, 대통령이 언제까지는 국민 1인당 5만 불 시대,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근데 1인당 국민 한 명이 어린애들 할 것 없이 무조건 하고 5만 불씩 1년에 벌어다니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그렇게 늘어나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 경제는 성장하고 사회는 더 자유롭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념의 갈등만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좌우 너무 확고하게 골짜기가 파였습니다. TV를 틀어서 보거나 인터넷을 열어보면 참 답답해집니다. 정의, 진리, 그리고 상식 이런 것은 없고 어느 편인가 그것만 문제 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이나 정의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자기 편에 유리하면 어떠한 왜곡도 서슴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미친 사회입니다. 이런 혼란한 곳에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해 줄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미 이런 해결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질과 권력을 탐하고 성직자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물질과 권력에 휘둘림 당하고 이념과 갈등의 중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념과 갈등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된 듯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을 들어서 교회가 그걸 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진실과 정의를 세우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열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시고 말씀은 떠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기력, 무능력해집니다.
교회가 믿음과 상관없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창념한다고 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믿음 없다, 믿음 없는 세대요, 이렇게 개탄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기의 때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병원처럼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기업처럼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또 정치 권력자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일을 해결해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담사, 카운슬러처럼 또 정신병원 전문의처럼 그 문제들을 상담해서 우울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교회는 아니에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두어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못 믿고 다른 것을 믿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무능력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 주님의 기대에 미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제가 두 번째 테마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지요. 믿음은 또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물질이나 건강 그 이외의 것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2차적인 것들이,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2차적인 것들은 많이 있고 1차적인 것이 없다. 그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아셔서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시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뭘 먼저 챙기느냐 하면 물질을 먼저 챙겨요. 믿음보다는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을, 건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 말씀이죠. 건강이나 물질 이건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물질이,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큰 믿음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뜻이 가지고 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배경은요,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주님, 뭔가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급하겠어요. 근데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는 말이지.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일학교 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외워가지고 입에 그게 붙었는데 요즘 성경은 조금 바꿔 적어놓은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돈을 좀 많이 주시면 가서 병을 낫도록 치료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은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치료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믿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뭘 주셨어요? 일단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아이의 병도 낫게 해 주신 거죠.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없고 주의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비해 놓으신 그의 허락하심, 만가지 은혜, 치료 이것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무능력한 세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 똑같은 내용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주님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주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나는 주님이 뭔가 이 어려운
물질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나는 나의 이 질병이 고쳐질 거라고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질병이 낫지 않는 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고 그 십자가를 결국은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았다. 못 본 것 같아요. 가난과 고난과 가는 데마다 천대받고 힘들게.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그들은 정말 주님을 믿었는데 그들의 삶이 결국은 뭘로 종결되었느냐 그러면 우리의 사자 밥으로, 때로는 화형을 당하거나 또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순교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안 믿었습니까? 주님을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화형을 당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과 힘듦과 결국은 이 땅에서 죽는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는데도 고난을 당하니까 그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읽으니까 그래요. 산을 옮길 수 있다, 여기에만 초점을 둬요. 그 결과는. 근데 사실은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가 있냐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뜻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옮겨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상관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믿음으로 도전할 뿐이에요. 거기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뭔가 기적을 불러오고 일을 이루어낼 확률이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는 아니고요. 중국에 보면 그 많은 고사성어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나 일 같은 것이 연유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있지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어요.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 그런 뜻입니다. 태행산, 왕옥산 그 기슭에 우공이라고 하는 나이 많이 드신 90세나 잡수신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내 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일찍 들었다면 좋을 뻔했는데 90살 먹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이 태행산이 너무나 이게
가로막고 있어서 마을이 발전이 안 되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교통이 이것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터널을 뚫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좀 불가능하니까 이 산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옮기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막 기계가 큰 기계가 구멍을 뿡 뚫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별걸 다 하잖아요. 해저 밑으로도 막 구글 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저 안면도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뭐 어떻게 해요? 이 노인이 한 일은 고작 해야 자신의 아들하고 이 뭐라고 해요? 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새나 이런 거 담아서 옮기는 그런 거 그거 하고 호미 이거 가지고 사바구니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흙 한 줌 담아서 바닷가에다가 던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계속 눈만 뜨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보고 저 노인 양반이 뭔가 이상해졌다, 미쳤다, 치매가 왔다 이렇게 비웃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태산 같은 이 산을 다 옮길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오공이 내가 다 못하면 우리 아들이 할 것이고 우리 아들이 못하면 우리 손자가 또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산 모두 언젠가는 없어질 것 아니겠는가. 맞아요, 틀려요? 제가 작년에 공사를 해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만큼 앞에 있는 그 세면으로 된 것들을 부셔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은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이게 하면 되더라고요. 작년에 공사하면서 깨달은 정말 어른들이 지혜로운 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면 된다. 시작이 반이다. 이 두 가지를 작년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면 된다. 시작이 반이다. 언젠가 이 산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놀란 것은 마을 주민들이 아니라 산신령이 놀랬대요. 산신령이 산이 다 통째로 없어질 판이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신령이 광상제한테 가가지고 이 산을 차라리 옮겨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산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저 멀리 뚝 옮겨졌다는 믿지 못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중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감당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의 벽처럼 보이는 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오늘날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그냥 일반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같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요즘 전도한다고 오기나 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전하면 하나님은 돌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녹이시고 그리고 변화시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제발로 교회 찾아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고 힘써 애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